오늘 부활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배는 천국의 현재 시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한 시골 교회에 한 노총각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봄이 되면 예전엔 참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면 교회 어르신들이 그 결혼식에 와서 그 노총각이 그 결혼식에 참여한 모습을 보고 노총각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뭐해? 야, 신부 친구들 잘 봐봐. 너도 빨리 결혼해야지. 왜 노총각으로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노총각 이 성도는 스트레스를 받고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어르신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이 노총각 옆구리를 찌르면서 다음엔 내 차례야. 네가 결혼해야지 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무슨 일일까?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이 그 노총각 성도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께 그렇게 옆구리 찌르면서 결혼하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러자 그 노총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어르신들께서 결혼할 때마다 그 결혼식에 갈 때마다 제 옆구리 꾹꾹 찌르면서 다음엔 네 차례가 돼야지, 다음엔 네 차례가 돼야지 하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장례식이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권사님, 장로님이 옆에 계셔서 그분 옆구리를 찌르면서 다음엔 권사님 차례예요, 다음엔 장로님 차례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날부터 더 이상 제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주십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늘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들은 그래,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다음엔 내 차례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총각이 어르신에게 장례식장에서 다음엔 권사님 차례예요, 다음엔 장로님 차례라고 하면 그래, 다음엔 내 차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 가서 너희들 기다릴게, 농담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기에 놀라셔서 다음엔 노총각에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좀 더 내 자녀들, 내 후손들 좀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한켠에는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장례를 다녀오면 우리 성도님들 끝나고 다 악수를 해드립니다. 특별히 버스를 타고 오면 버스에서 내리실 때 악수를 하는 동시에 그 차에서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손을 잡아 드립니다. 한 5, 6년 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악수를 하더니 아우 목사님 저 다리 건강해요. 그리고 혼자 내려오셨던 분이 최근에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 내려오십니다. 본인은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전에는 내 다리 건강해요 라고 하셨던 권사님이 이제는 제 손을 잡고 걸어 내려오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마음이 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 들고 몸도 불편하시고 도리어 장례식장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은 그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장례식장에 찾아오셔서 위로를 전합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프신데 안 오셔도 돼요. 권사님 몸도 많이 힘드신데 안 오셔도 돼요. 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 제가 사실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이건 세상의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와야죠. 예배면 제가 와야죠. 제가 울컥했습니다. 그분은 장례식이라고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신앙의 친구, 동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육신으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물론 제가 장례 예배 때 그런 멘트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성도님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계시처럼 주신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삶과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의 형식에서 성찬을 나누고 찬양을 부릅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하고요, 한 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우리의 삶의 일부 물질을 봉헌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이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 나이 드신 그 성도님께서 장례식이 아니라 예배라서 그 장례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곳에 들어와 영으로 임재하시는, 곧 천국에서나 경험할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본인 몸도 불편하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그 예배 가운데로 오시는 겁니다. 곧 죽은 자의 죽음 때문에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와 언젠가 다시 만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드릴 천국의 예배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는 이제 누워 시신이 되었지만 천국에서는 언젠가 우리가 다 만날 것이니 그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앉아 그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를 마지막까지 나누기 위해서 장례식이 아니라 장례 예배 가운데 오시더라라는 것이죠. 예배는 이처럼 먼 훗날 우리가 가게 될 그곳, 그 시간의 천국을 바로 이곳, 이 시간에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천국의 현재 시제의 사건입니다. 예배는 천국의 현재 시제의 사건이다. 따라서 부활을 유일하게 기념하고 그 부활을 우리 일상의 삶의 매 순간 구현할 수 있는 신앙은 예배로부터 느껴지게 되는 천국의 경험만이 우리 시대에 참된 부활을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의 장례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은 세상의 장례, 죽은 사람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살았던 주의 백성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 천국의 삶을 늘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죽은 자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잠재적 장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의 불안 때문에 주일 예배를 잠재적 장례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배를 미신적이고 율법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지요. 곧 지금의 예배가 죽음, 좌절, 허물을 두려워해 종교적인 보상 차원으로 드리는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죽던 살던 생과 사의 문제에 상관없이 2000년 전 예수가 부활한 그 몸으로 다시 살 것을 확신하면서 그 천국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이 종교적 예식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날은 이 봄 어간의 3월이나 또는 4월에 부활절을 지정해서 지키는 날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주간 그 첫날 그 주일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는 항상 부활절과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월 31일 2024년도에 3월 31일이 부활절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의 매 첫날 그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의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는 특별히 하루를 정해 기념하는 예수 부활의 예배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매 주간 첫날 드리는 주일 예배가 부활절과 같은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어른이 돼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창조자, 우주의 모든 창조주라고 믿고 죽으나 사나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그 가운데 신앙 고백하면서 목사가 된 이후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순식간에 차가 내 앞에 지나갈 때 한 걸음만 앞에 갔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순간순간 느끼는 내 몸속에서 아픔과 고통, 이 아픔이 혹시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닐지 늘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다른 시간이었다면 이 고통과 또 이 사건으로 저는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저를 살려주신 것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부활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나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내 생의 마지막 기도가 될지 모르니 주여, 이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가 부활의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매 주간 그 주 첫날인 바로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살게 되었으니 오늘 주일도 그저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주일 첫날을 부활주일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저는 이 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저는 항상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이 부활주일처럼 매번 기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금요일 날, 그 고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오늘 이날 주의 날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주일날 모든 예배는 부활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부활 이후 모든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요, 다시 사신 예수를 기념하는 예배일 뿐입니다. 다른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요, 그 예배는요, 무당 구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오직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외에는 어떤 목적도 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부활주일이다, 오랜만에 와보자. 그냥 주일이니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아니요, 오늘 이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다면 내 가정의 문제, 내 일터의 문제, 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은 예배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예배의 신앙으로 나아가 참된 부활을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천국을 경험하는 부활의 예배를 매 순간 드리기 위해서는 중심에 모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모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배역한 자식들아,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변절자, 믿음을 잃어버린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고치고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주께 돌아간다. 주 곧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되 이교의 제사, 축제의 제사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아무리 이교도의 제사, 축제의 제사로 모이고 함께해도 그곳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가 모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구원은 진실로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이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하는 이교도의 제사, 축제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이처럼 그저 모인다, 때론 성스러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께 한다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려면 산에 올라가야 하고, 제사장이 이런 옷 저런 옷도 입어야 하고요, 성가대는 어떤 악기로 음을 내고 어떤 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그럴싸한 제사와 예배가 될지, 함께 모이고 함께 같이 무엇인가 한다는 것으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예배의 중심이 없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참된 구원의 제사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은 저기 다른 타종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이 동시간대에 수많은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의 모양은 어쩌면 거룩해 보이는,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저 언덕에 누구나 바라보고 정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세워지는 제단처럼 성스럽게 느껴지는 산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라고, 예배라고 저희들이 모일 수 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모였으나 하나님이 없는 제사, 함께하고 있으나 영적 중심을 잡지 못하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경고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수많은 나라들과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신의 집회에 대한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 빌리 그레함 목사의 복음 집회에 가느냐? 그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답한 것이 잘생겨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까 사진 보시면 너무 잘생기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 큰 반성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잘생겨서 사실은 많은 분께 복음을 잘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대로 예배는 모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저 예배의 중심과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모이고 함께하는 것이 결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배 중심,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중심에 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배 중심 외에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모이고 함께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본문에 나와 있는 이교도의 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회개하신 것입니다. 외모, 다른 이유, 그것으로 모인다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 중, 찬양 중에, 말씀 중에 문 밖에 서서 그분을 두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참된 천국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중심에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이고 함께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향해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천국의 예배인데 우리는 그 중심에 다른 것을 새로 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빌리 그레함의 예화처럼 우리는 때로 예배 외형의 모든 것을 따지고 그것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중심에 있는 하나님은 격가지로 내놓고 예배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운데로 중심으로 가지고 오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이죠. 이에 팀 켈러 목사님은 거짓들의 세상이란 책에서 짝퉁 하나님, 가짜 예배의 중심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내 가족, 내 아이들, 내 아내와 남편. 이분의 책에 가장 먼저 가족을 얘기하십니다. 가족이 예배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 경력과 내 돈벌이, 성취감과 평론가들의 갈채와 비판, SNS에서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더 많은 좋아요가 눌려지는 것, 그 가운데 누군가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에 빠져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 혹은 지능, 중대한 정치적 대의나 사회적 대의,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 성공적인 기독교 선교 활동도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심중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늘 저 스스로를 책찍질합니다. 설교자인 제가 혹시 우상이 되지 않을까? 이 예배 가운데 다른 모양이, 그 외모가 다른 것이 예배의 중심에 오지 않을까? 늘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생각해 봅니다. 혹시 당회가 우상이 되지 않을까? 몇 명의 사람의 큰 목소리가 우상이 되지 않을까? 짝퉁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데 혹여 아까 팀 켈러 목사가 얘기한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이곳에 모여 매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의 중심으로 잡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율법의 안식일이나 구판의 세속적인 목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찬양하기 위해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가 모였는지, 바로 그렇게 1시간 남짓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영적인 이 민감성을 지켜낸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매주일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현재 시점으로 늘 경험하는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기쁜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만이 아닌 매주일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예배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